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지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속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도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사람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어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후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이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옛날 얘기처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2장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계속해서 뭐냐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잘 섬기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저기 사돈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뭐 어쩌고 그랬다. 그게 지난주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12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왔다.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뭐 기생 나합 나오고 어쩌고 그랬던 성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니 도리어
적군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면서. 그때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이 에글론 왕에게 갔습니다. 갈 때 한규빗 때는 칼을 찾다 하는데 한규빗은 성경에 우리나라의 한자 그런 것처럼 한규빗이 뭐냐면 옛날에 뭐 자를 주고 다니니까 뭐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한 규빗이요. 그러니까 대충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자처럼 한 규빗이 이게 이 팔만 갖고 다니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칼을 차고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이만한 칼을 오른쪽 다리에다가 차고 옷을 긴 걸 입고서 왼손잡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 다리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에글론 왕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에글론 왕이 되게 뚱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뚱뚱하다. 여기 보면은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세금을 바치러 왔어요. 대표가 돼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잘 모를 얘기 같은 게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와서 돌 뜨는 곳이 뭐냐 이게 돌 뜨는 곳이 우상을 세워놓은 장소 조각상 같은 걸 세워놓은 장소를 돌 뜨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 그래서 곡물 세금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 같은 거를 바치러 왔어요. 에훗이 바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에훗이 와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 저기 단둘이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또 이 에글론이 왕은 뭐냐면 뭐 선물을 따로 가져왔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그러자 그래서 신하들 보고 다 나가라고 하고 지 혼자 선을 한 곳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독대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독대하고 앉았는데 에훗이 그때 칼을 꺼내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죽였는데 뭐 이렇게 22절 보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고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 아니 깊숙이 푹 찔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름이 뚱뚱한 이 에글론 왕이 기름기가 칼날에 엉킬 정도로 기름기가 뒤룩뒤룩 이렇게 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다락문들을 잠그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더니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서 여기 보면 24절에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발을 가린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볼일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방 안에서 화장실 일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왕이 뭐 볼일 보는데 기다려보자. 근데 한참 기다려도 뭐 이 소식이 없어.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들의 왕이 죽었더라 이거죠. 죽었더라. 그러는 동안에 이제 에훗은 도망을 가가지고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 27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와가지고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집합했습니다. 집합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을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 29절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여리고성 앞에 쪽에 있는 거기 건너온 거죠. 그 사람들을 10,000명 정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했더니 그러고 나서 80년 동안 잘 살았다. 이스라엘이 아무 일 없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31절에 하나가 나오는 게 갑자기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훗 부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성경이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요거 한 절 딱 나와요. 뭘 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게장대기 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가 오늘 본문에 2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제가 지도를 이렇게 떠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네가 이쪽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 밑에가 사해 바다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요 파란 선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리고성이 여기 정도에 있어요. 여기 정도에 있는데 요 정도에 있는데 지금 내용은 뭐냐면 모압왕이라고 했잖아요. 모압 족속이 여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애굽 여기서 이 밑으로 들어왔다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배웠죠. 이쪽으로 들어갈 때 암몬 족속이랑 모압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이 암몬 족속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아말렉 자손을 데리고 같이 연합군으로 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얘기에는 지난주에 그 3장 앞절에는 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은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삼갈의 막대기 나왔잖아요. 거기는 블레셋 사람은 이쪽에서 들어왔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 때에 따라서 뭐냐면 들어온 적군들의 방향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모압과 암몬 족속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강을 건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가 큰 것들이 있어요. 자, 1번.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예. 여기 12절부터 14절 이거를 다시 한번 읽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들이 리몬과 눈물의 적수를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거듭해서 이 사사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기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몬 족속과 아말렉 자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을 정복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악한 자들 있잖아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악한 자들은 마귀만 역사하지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북한 공산당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아방 에글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뭐예요? 북한 공산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 북한 공산당도 또 중국도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얘기 안 해요. 중공이라고 얘기하지.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러한 또한 중동에 있는 테러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폭탄 터뜨리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역사하시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 김정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악한 모압왕을 강성하게 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모압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자들입니다. 민수기 22장에 우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발락과 발람 얘기 나와요. 발락과 발람 얘기. 모압왕 발락이 있었어요. 발락이 그 지역의 유명한 점쟁이 무당 같은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점쟁이 발락을 초청해가지고 발락이 무슨 말을 하면 축복도 전수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 용한 점쟁이 같은 거죠. 어렸을 때는 성경 자주 몰라가지고 발락 뭐 얘기하고 발락을 하나님이 쓰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잠깐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발락은 뭐 귀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의 그 점쟁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나름대로 속된 말로 영빨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은 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 좀 한번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결과가 빚었던 얘기가 모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랬던 별 볼 일 없는 모압이란 족속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자 악한 자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옆에 있는 적들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악인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무조건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적용해보세요. 나의 대적들이 강하게 되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계속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을 강성하게 해서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있는가? 그때는 뭐냐? 나의 대적들을 강성하게 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악한 자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서 항변하고 불평하는 덤에를 받습니다.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때렸더니 18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18년 동안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러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나 안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은 다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악인을 들어서 나를 때리고 있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혹시 내 주위에 내 대적들이 강성하게 돼서 나를 해코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목적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아 저 사람 진짜 부자야. 재력이 있어. 재력이 든든한데 저런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권세가 좀 있어. 뭐 시장도 하고 뭐 한 자리 뭐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모로 아주 도움이 되고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잘못된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은 재능이 있는 사람만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잘생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더 큰일 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성경적이지 않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난 사람만 교회로 인도해서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보통 사람보다 재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간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 가운데 풍성한 달란트와 재력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이나 재력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쓰실 때 그들의 믿음이나 삶의 태도를 보고 쓰셨지 그 사람이 잘나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 쓰셨다면 우리는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누가 봐도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고 지극히 일상적이어서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사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훗을 보니까 별로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삼갈도 별로 드러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별볼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약점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눅들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온니엘 밑에서 40년간 태평세월을 보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자 에글론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래서 18년 동안 종살이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사를 세웠는데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하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떠든 얘기 뭐냐면 왼손잡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왼손잡이라는 거 있잖아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도 있잖아요. 왼손잡이로 이렇게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나라 총도 오른손잡이로 돼 있다니까. 이렇게. 이해 오시죠? 오른손잡이로 돼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많이 좀 달라진 양문형도 있고 하지만 냉장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열게 돼 있지 왼손으로 열게 안 돼 있다. 모든 이 기계 같은 것들이 오른손에게 편하게 다 만들어져 있죠. 그죠? 오른손에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왜 이 본문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냐? 전쟁하는 데 있어서 왼손잡이는 불리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에훗은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지파 있잖아요.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원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뜻이.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고, 야민이 뭐냐면 오른손이에요. 야민이 오른손.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베냐민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예언할 때, 자식들을 해서 예언을 할 때 베냐민에게 뭐랬냐면 49장 27절에 보면 물어뜯는 일이가 되라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베냐민 족속이 있잖아요. 전쟁에 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베냐민 족속이 오른손을 이용하면 전쟁에 능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원래 조상들이. 근데 베냐민의 그 분사를 갖고 있는, 군사와 같은 능력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는 별 볼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을 쓰는 무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명한 무사들 중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상하게도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쓰셨다는 거죠. 오늘 이 3장을 보이지만 20장 15절, 20장의 사사기 20장 뒤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뭐 내용은 빼고 나중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고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전멸을 시켜버릴 때 그때 뭐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 700명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700명만 붙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 700명들이 이스라엘의 수만 명을 대적하면서도 끄떡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왼손잡이로서 전쟁에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 뭘까냐 이거죠.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아니라 나약한 왼손잡이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장점이 반드시 본인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오른손잡이라는 거 장점이죠. 장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단점인 왼손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이거 갖다가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랑 우리랑 무슨 복음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요새는 왼손잡이도 많구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로 얘기했지만 장점이냐 단점이냐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오른손잡이일 수 있어요. 또 많은 걸 배운 사람은 오른손잡이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 오른손잡이일 수 있어요. 내 배경이 좋은 사람 오른손잡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른손잡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처럼 별 볼 없는 사람도 들어 쓰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른손잡이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이 장점이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는 게 편할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오른손으로 다 할 수 있어. 나 돈도 많아. 나 건강도 해. 나 잘났어. 그런데 여러분 왼손잡이인 사람은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돈도 없어.
나는 권세도 없어. 그럼 이 왼손잡이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오른손잡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편견과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편견, 하나님은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들어 쓰신다라는 편견, 하나님은 오른손처럼 장점이 많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편견, 오른손을 가지면 교만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웃.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면 왼손잡이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단점은 뭐냐? 육체의 가시, 병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왼손잡이처럼 몸에 질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하면 눈에 안질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왜 안질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불빛이 번쩍했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 이후로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또 바울이 자신의 질병이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결론내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피부병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병을 얘기합니다. 뭐 간질이든 안질이든 간에 바울에게 성경적으로 보면 불치병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이거 중 얘기하면 이거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사도 바울이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병을 낫게 해주면서 자기는 자기 병을 치료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3번을 기도했다 하나님께. 이거 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랬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병 달고 사는 게 살아도 너는 뭐냐?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냐? 왼손잡이 에웃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가시를 준 이유가 뭐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달고 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에요.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바울은 글도 잘 써요. 그리고 설교도 잘해요. 근데 거기다가 건강까지 있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질까봐 건강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왼손잡이 에웃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웃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라는 것을 육체의 가시를 심어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여기서 아는 게 기억할 게 있어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
오른손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산다라고 믿는 사람은 왼손잡이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왼손잡이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내 능력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겸손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 그냥 도와준다고 말 안 하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 나와요. 시편에 그런 얘기 자주 나와요. 시편 74편 11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다윗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오른손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모습을 오른손이 거두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 어떻게 오시냐? 나의 능력 있는 오른손이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잘난 것, 가진 것, 많은 것, 장점이 있는 오른손을 부러뜨려야 왼손으로 사는 나에게 도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른손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애우처럼 연약하게 바보처럼 왼손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면 여러분의 약한 왼손도 자랑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왼손은 뭘까요? 애우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환경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도 없을 수 있어요. 약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다면 오히려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오른손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의 오른손을 부러뜨려야 돼요. 나약한 왼손으로 살려갈 때 오른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가를 한번 얘기해보자. 자, 사사기 3장 31절 시작. 에우드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 작대기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작대기는 이 막대기 농부죠, 농부. 농부가 사용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업의 도구,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평소에는 소를 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만 해도 삼가는 뭐냐면 평소에 사사로 불리기 전에 소모는 막대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몰이꾼이었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농부로서 소나 키우고 다니는 사람이 소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관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명이 뜻밖에도 이 농부 상관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때 상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왼손 중에도 왼손 중입니다. 나는 칼을 친 적도 없고요. 나는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사로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농사만 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뭐예요? 왼손잡이 사람이죠. 진정으로 약점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흙이나 파먹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를 짓고 소몰이나 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삼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사 삼간의 이 1절에 나와 한 절밖에 안 나와 있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한 삼간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상상을 해보세요. 삼간에게 야, 너 저기 그 소모는 막대기로 그 블레 사람하고 전쟁을 안 되겠다. 네 손에다가 요새 앞으로 미래에 있을 저기 좋은 무기가 있는데 총이라도 하나 내가 줄게. 아니, 그랬으면 또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의 손에다가 다른 무기를 심어줘가지고 너 해봐 라고 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뭘 느낄 수 있냐? 삼갈의 손에 익숙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생긴 대로 쓰십니다. 우리를 확 뒤집어 해가지고 그냥 확 새로운 사람, 삼갈이라는 사람을 군인으로 확 바꿔서 역사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삼갈이 평소에 하던 소몰이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연장을 하나 새로 주시겠지, 무기를 하나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때 무슨 달란트라도 뭐 하나 몇 개 더 주지 않겠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잘하던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뭐냐,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만약에 농부인 이 삼갈한테 평소에 손에 맨날 이거 소모는 작대기라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려놓고 칼 연습해. 칼 줄게. 칼 쓰는 연습해. 검술도 연습해라.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달란트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익숙한 것, 우리가 그동안 좋아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만약에 상관이 앉아가지고 아유,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놈이 무슨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나 같은 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있잖아요. 칼도 잡아보지 못했어요. 막 그러고 눌러앉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전혀 전쟁과 무관한 소몰이꾼 막대기를 가진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삼갈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삼갈의 손에 달려있던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구한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냐 평범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잘난 사람만 들어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도 재미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들어 쓰시는구나. 나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고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적용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잘나지 않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면 교회도 적용하면 하나님은 큰 교회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교회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교회도 가문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감사의 요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삼갈의 막대기도 뭐냐? 에웃의 왼손잡이와 같은 얘기예요. 삼갈의 교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농사꾼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여서 능력이 없어도 소모는 작대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왼손잡이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나에게 가진 것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있다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순종하면 소모는 작대기가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 어떠합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죄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왼손잡이인 나도 소모는 작대기밖에 없는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